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6절에서 24절 그리고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베아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리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멜산 전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갈멜산 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한 대결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또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온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모으고 자기와 대결을 벌여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엘리야의 말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각하기를 그들의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니까 한 명 엘리야쯤이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해서일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하게 여기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결의 과정을 한번 보면은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놓고 하늘에서 그들의 신이 불을 보내주도록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하면서 크게 그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너희들이 신이 잠든 거 아니냐? 그가 잠에서 깨어나도록 더 크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크게 그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심지어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하여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해가 끼칠까 봐서 제단 옆에다가 도랑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과 그 도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옵소서.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송아지를 다 불사르고 뿐만 아니라 그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850대 1,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에서 바라본다면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들은 전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도 우리가 본 적하죠.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가 상대할 골리앗은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큰 칼과 창을 쥐고 왔지만은 다윗은 풀못 돌 하나 가지고 그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무찌르리라고 그 돌을 던집니다. 그럴 때에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히고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오늘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의 참된 용기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엘리야가 상대해야 될 그 사람들의 수가 무려 850명입니다. 한 명이 850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헛된 신이지만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는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우리의 대적과 싸워야 할 부분들이 때로는 생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미약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힘이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간혹 우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주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은 우주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캄캄한 흔적도 잘 없어요. 캄캄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이 태양과 맞선다면 누가 이길까요? 태양점은 그냥 블랙홀에 삼켜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태양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태양의 몇백 개, 몇천 개, 몇억 개도 블랙홀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에 블랙홀은 아무 힘없고 모습조차도 볼품없지만은 태양같이 그렇게 큰 광채 나는 것들도 그 앞에는 무력화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것.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감이 드러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가 택한 대결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결을 하고 어떤 시합을 할 때에 그 과정이 세밀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역공을 당하거나 여론전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택한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옆에서 불을 붙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들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이루고 뭔가를 행할 때에는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고 그들이 다 패퇴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분명히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이 기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물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모든 대결을 승리하고 난 후에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큰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대결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이기며 나아갈 때에 승리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단을 살라서 그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능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